오늘은 예후 왕조의 등장이라 그런 제목인데요. 한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9장을 보면서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지, 또 예후 왕조가 등장했다는 거 보면 앞에 있던 왕조는 무너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한 왕조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들을 보면서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라 그러지요. 오므리 왕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많이 행했는가. 그거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그 왕조를 4대 만에 무너뜨리시고 예후 왕조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다른 한 정권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정권이 바뀌었다. 남쪽 유다 나라에는 다윗의 이 정권이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북쪽 이스라엘의 정권은 이렇게 수시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후 왕조의 등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또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에 하나를요 불러서 일을 하나 시킵니다. 무슨 일을 시키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거 보니까 좀 재빠르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옷차림을 아주 이 옷맵시도 꽉 메고 이렇게 활동하기 쉽도록 그렇게 허리를 동이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그렇게 시켜요. 이 길랏 라모스에는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아람의 하사엘 왕과 함께 지금 이 길랏 라모스를 서로 빼앗아 가려고 그걸 앞에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엘리사가 자기 그 제자 중에 청년 하나를 거기에 보내는 것이지요. 자, 2절 보세요. 거기에 가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이제 예후가 나오지요. 이 사람이 그 님시의 손자고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가하고는 아니죠. 왕가의 자식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장군이에요. 성경에 보면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군사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장관입니다. 그 예후를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살짝 데리고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준비해간 기름병을 가지고 그 예후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라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주면서 3절에 봐요. 뭐라고 말하라 그랬나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기름을 부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하고는 기름을 붓고는 남이 알면 안 되잖아요.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장관 하나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기름을 부으면 그 요람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은밀하게 그렇게 하고는 도망을 쳐라는 겁니다. 도망을 쳐. 그리고 기름 붓고는 도망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엘리야 때, 엘리사 앞에 엘리야 있었잖아요.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벌써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예고하신 그 말씀이 이제야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 것이요. 이스라엘 왕을 두고 본 겁니다. 그러니 이 예후의 아합의 왕가가 영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청년이 엘리사가 지시하는 대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 장관에게 기름을 붓고는 도망을 친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요. 자,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9장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너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은 이 아합의 아내거든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후를 왕으로 삼으면서 아합의 집을 치라는 겁니다. 왜? 그동안 이 아합, 특히 이 이세벨이요,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들 잡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갚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 청년이 또 뭐라 합니까?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죽을 거야. 다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만들어버려라.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10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개가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청년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 이야기를 다 하고는 문을 닫고 도망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엘리사에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금 다 전하고 그리고 예후가 할 일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는 나와버린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후 왕조의 등장은 그 앞에 있는 오므리 왕가, 거기에는 아합도 포함되잖아요. 가장 이 심각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오므리 왕가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래서 이 예후 왕조의 등장은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24년 동안 그리고 엘리사가 56년 동안
근 8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오므리 왕조의 왕이 4대나 바뀌어가면서도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빛나요. 빗나가고 더 악을 행하고 심지어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요, 시돈의 그, 그 왕의 딸이거든요. 이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아합하고 아합한테 결혼을 해서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는 이 시돈 땅에 있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아세라 신을 세워놓고 그걸 거기에다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런 짓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실 때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을 행한 아합과 이세벨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거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도구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이 없을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이 그 나라에 없을 때 그 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이 많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근데 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심판의 도구로 예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게 된 겁니다. 마침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요. 이 청년이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었을 때 이 전쟁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왕 요람이라는 왕이 그 전쟁을 하다가 아람 군사에게 칼에 맞았는지 활에 맞았는지는 몰라도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어서 그래서 그 부상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 부상 입은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그리고 왕이 지금 길르앗 라못에 있지 않고 그 옆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라못은요 요단강을 건너 동편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상을 당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남쪽 유다 사돈 관계잖아요. 사돈 관계니까 이 사돈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당했다 하니까 남쪽 유다 왕이 또 병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 왕 아시아 왕이 요람이 다쳤다 하니까 그 병문안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지금 가서 지금 병문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예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 왕가를
끝장내기 일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후가 병거를 타고요.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지금 갑니다. 자, 9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9장 21절. 제 이야기를 잘 따라와야 합니다. 9장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에서 예후가 막 말을 타고 막 오니까 요람이 이제 요람 왕이 그 예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병거를 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병거를 타고 차 오고 있는 예후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일 줄 알고 맞이하는 거예요. 맞을세 어디서 만났느냐? 공교롭게도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요람이 예후를 보고, 야, 전쟁이 어떻게 됐어? 그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야, 전쟁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는 거야? 예후야, 평안하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하니까 예후가 답하는 거 보세요. 아주 무서운 답을 하지요. 22절 봐요. 대답하되 너 어머니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유, 요람을 보고요. 요람을 보고 이 이세벨의 큰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해놓고 뭐 평안이 있나 없나 소리를 하느냐고. 이제 왕한테 이제 대드는 겁니다, 예후가. 그러니까 요람이 상황이 이상해졌거든요. 그래서 손을 돌이켜 도망을 하면서 아시아 요람 유다 왕 아시아 왕 보고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이제 반역이 일어난 줄 이제 알았는 거야. 그러니까 예후가요, 보세요. 24절 봐요.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깁니다. 얼마나 미웠던지. 힘을 다해서 활을 당겼는데요. 그 활이 요람의 두 팔 사이, 심장이지. 그죠? 심장으로 그 염통을 꿰뚫고 등 뒤로 나올 정도로요. 화살을 그렇게 강하게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람이 요람 왕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5절 봐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야, 저 시체 말이야. 저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다가 집어 던져버려. 그러면서 예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너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말이야.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신 적이 있어. 여호와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너에게 내가 갚아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봇의 피를 갚아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나봇을 말이죠. 나봇의 그 포도밭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이세벨이.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이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후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봇의 피를 갚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저 나봇의 밭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다 아합의 왕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의 이 역사가가 그렇게 지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요, 안 죽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람 왕을 죽인 예후가요, 그 옆에 있는 남쪽 유다 왕 병문 왔다가 함께 있는 이 아시아 왕, 그 가만 놔두겠어요? 그 아시아 왕도 마찬가지라, 응?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말이죠. 분별력도 없이, 응? 북쪽 이스라엘 왕이 뭐 하작하면 그저 분별력도 없이 예예하고 말이죠. 원칙이 없는 거야, 원칙. 그러니까 이 예후가요, 남유다 아시아 왕까지 따라가가 죽여버려. 도망가고 있는 걸 잡아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날에 한날에 북쪽 왕과 남쪽 왕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북의 정상을 다 죽였어요, 예후가. 그리고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이세벨이 남았는 거, 그 못된 여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세벨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나 한번 보십시다. 야, 9장 30절 한번 봐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한번 이걸 소식을 한번 들었어요. 이 사람이 참 정치술도 대단하거든요. 소식을 듣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눈을 그리고 있는 거야. 눈을 그리고 있는 거야.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눈화장을. 뭐 어디 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으로 내다보고 있었어요. 예후가 오는 걸 보고 있었던 거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세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까 예후가요, 얼굴을 들어 창으로 향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31절에 이세벨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이세벨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 시므리는 예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므리가 이전에 왕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하는 짓을 보니까 옛날에 시므리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예후를 보고 이 시므리 같은 놈아, 이런 뜻이에요. 이 시므리 같은 놈아, 그래, 왕을 죽인 이 시므리 같은 놈아, 네가 평안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 그럽니까? 창을 위를 쳐다보면서 내 편에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까 그 이세벨과 함께 있던 그 내시들이 바깥으로 이래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요, 그 내시들 보고 그 여자를 창밖으로 내던지라. 내 편이 될 사람들은 내던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함께 있던 내시들이 이제는 판도가 예후에게로 완전히 기울였구나 하는 걸 알고는 이세벨을 잡아가지고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내던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 33절 봐요.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온 담에 온 말에 피가 막 터져. 산산조각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후가요, 그 땅바닥에 떨어진 이세벨의 그 몸뚱어리를, 그 시체를 발로 뭉개버렸습니다. 뭉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요,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예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아합의 집안을 왕가를 뭉개버리는 것. 여러분 이 일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9장 36절 보세요. 9장 36절에 보면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이 모든 일들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을 것이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도록 이세벨의 시체가 막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삶을 바꾸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예후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후가 또 이 아합의 왕가에 있는 왕자들 말입니다. 왕자들을 모조리 다 색출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70명의 왕자를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요 너희들 내 편이 될래 왕자들 편이 될래 이래가지고는 너희들이 내 편이 되려고 하던 왕자들 다 죽이고 그 머리를 나한테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대세가 예후에게 기울어진 줄 알고 이 왕자들을 교육시키던 사람들이 그 왕자들을 다 죽이고요. 그 머리를 예후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10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6절 여호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로 가져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냈더라. 얼마나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래 두 무대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문 앞에다가 놔두라는 겁니다. 그 문 앞에 놔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예후가 바깥에 나가면서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9절에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9장, 10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후 왕조를 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예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역사적인 사실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후 오므리의 왕조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실까요? 이번에는 이 예후가요, 사마리아로 또 갑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 수도에 가면 이제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에 가서 그 왕가에 속해 있는 사람은 먼 친척까지도 다 색출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왕가, 오므리 왕가에 관련된 사람은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가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이 왕의 형제들을 한 42명을 예후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예후가요,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 사람들이 예후 왕갑들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이 세워놓은 이 바알 제사장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때려 죽여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온 이스라엘을 지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이들을 가만두지 않지요. 그래서 이 예후가요, 바알을 섬기는 자를 모조리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후가 거짓말을 한마디 합니다. 아합은 말이야, 아합도 바알을 열심히 섬겼지만 나는 아합 왕보다 나는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바알 신당에 모여서 바알 앞에 제사를 지내자 하고 공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후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자기는 아합 왕보다 바알을 더 잘 섬긴다 이러면서 자기들을 초청하니까 모두 다가 막 좋아가지고 모조리 다 바알 신당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혹시 그 중에 거짓말로 바알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가짜가 있을까봐 예후가요, 또 옷을 또 다 입힙니다. 예복을 입혀가지고
정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예복을 입어라.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나가라 합니다. 그래서 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바깥에다가 예후가요, 바깥에 군사를 딱 숨겨놓고 예후가 한마디 하면은 돌아와서 그 바알 신당에 있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 예복 입은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딱 지내고 난 이후에 예후가 신호를 하니까 바깥에 있던 군사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복 입은 사람은 한 놈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알 섬기는 사람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모처럼 시원했겠지요. 그죠? 예후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하시는 거예요. 10장 25절을 보십시다. 10장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이 바알에게 번제를 드린 겁니다. 바알에게 번제를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뭐를 만들었다? 뭐를 만들었다고요? 변소를 만들어버렸어요. 변소를 만들어버렸어요. 야, 예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하면서 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예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셔야 안 됩니까? 그죠? 자, 10장 30절을 보십시다.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보기에 뭐 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모처럼 하시는 말씀이라. 너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뭐 했다고? 잘했다는 겁니다. 참 잘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서 다 행하였은즉 너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서 몇 대까지 지낼 거라고요? 4대까지. 너 왕가는 4대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칭찬과 함께 상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렇으면 예후가요, 이왕 하는 김에 끝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예후도요, 이렇게까지는 잘했지만 이 예후가 생전에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후만이 그렇습니까? 어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이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적어도 7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도 지키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해드렸지만은 그의 신앙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견고하게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저 어릴 적부터 옛날부터 그저 신앙생활 해온 대로 그저 막 교회만 나가고 말씀이나 듣고 막 그렇게 지내면 될 줄로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매우 위험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예후가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후가요, 바알신을 다 무너뜨렸지만은, 바알신당을 변소까지 만들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예후가 뭐를 버리지 못하느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던 그 금송아지를 예후가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그걸.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예후가. 다 잘했지만 그걸 못 버리는 거야.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거기에 여러분 줄을 끊어요.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가 뭐냐면 금송아지 섬기는 죄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서임 받아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돼요. 전심이란 말이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예후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10장 16절을 제가 안 보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10장 16절에 보면요,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왕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하면요, 모세의 장인의 자손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돼요.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요, 이런 말을 해요. 여보게, 내가 말이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이 열심을 한번 볼래? 이러면서 이 여호나답을 데리고 갔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요, 뭐라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러면서 예후가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했지만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하지 못하면 열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열심을 낼 때 비로소 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버리라는, 버리면 다 버려야지. 하나님 요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안 돼요. 이건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아십니까? 하고 버리지 못할 때 그 믿음은요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3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섬기는 죄를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로부터 공격을 자꾸 받아서 땅을 자꾸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땅을 자꾸 빼앗기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뭐 하기 시작했다? 잘라내기 시작했더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왜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세움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두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바세바 사건 아시잖아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대요. 왜 그래?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일편단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일편단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원칙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바세바 사건 외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요. 전심전력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 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예후 왕조를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가시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서임받았던 예후,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여 그의 왕가도 순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